대중가요지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곡을 뽑으라면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나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거위가 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꿈이 있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꿈. 거대한 이 운명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 운명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운명처럼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꿈을 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해? 그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혹시 우리의 인생은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떤 꿈을 꿔야 될까요? 나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 나같이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놀라운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이 거위의 꿈과 같은 그런 노래말이 담겨진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일주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등장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아니, 등장인물이 아니죠. 등장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나귀 새끼, 어린 나귀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 배경이 되는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이 나귀 새끼는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나귀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동물이 아닙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연약해 보입니다. 당나귀를 영어로 하면 덩키라 그러거든요. 이 덩키라는 말은요, 당나귀라는 말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조롱하고 비웃을 때도 이 덩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덩키라 그러면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이런 의미거든요. 너무너무 연약해서 어리석고 바보 같은 나귀 새끼 한 마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왕으로서의 화려한 대관식을 하는 것 같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순간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다고요? 덩키. 너무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아직도 짐을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았던 그런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어지죠. 여러분,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 나귀는 어땠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귀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정말 감격스러운 일을 경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린 나귀를 좀 묵상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나귀 새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나귀는요, 겸손과 낮아짐의 상징입니다. 주님은 그 생애의 마지막 주를 보내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제자들을 부릅니다.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풀어올 때 예수님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왜 굳이 나귀를 타셨을까요? 구약의 스가랴에 예언되어진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유대인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근데 좀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나요? 큰 어른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어린 나귀예요. 당시 예수님 키가 얼마 정도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한 170 정도 된다 그러면요, 170 정도 되는 성인 남성이 어린 나귀에 타면 어떻게 될까요? 다리가 땅에 닿습니다.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왕이 보통 입성하고 승전보를 울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승리의 입성식을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큰 백마를 타고 화려한 말을 타고 대관식을 하며 그렇게 입성을 하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마땅히 말을 타고 승리의 입성식을 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잖아요.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다 당시 로마가 고대를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다 이 로마 황제의 동상들이 있거나 전쟁에 승리한 장군의 동상들이 다 있어요. 하나같이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말을 타고 있어요. 화려하고 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런 모습이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보통 왕과 다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통치하는 세상의 왕과 다르신 모습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어떤 왕일까요? 힘으로 권력으로 통치하고 권위로 다스리는 군림하는 왕이라면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나귀처럼 겸손히 섬기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도 당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여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추셔서 겸손히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귀 새끼를 통해서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로, 더 높은 자리로, 더 높은 자리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더 아름답게, 화려하게, 멋있게 내 인생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낮은 자리로, 낮은 자리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천재 소년이라고 불리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요 항상 오르막길이었습니다. 하는 일들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일대 교수가 되고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되어졌습니다. 무려 30권이 넘는 책을 썼는데 그 30권이 넘는 책들이 다 베스트셀러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화려한 찬사를 받았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그를 찾았습니다. 도대체 어디 갔는지. 그를 찾아보니까 캐나다에 발달장애인 수용소가 있는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에 가서 발달장애 아들을 막 돕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배설물을 치워주고 그들의 식사를 먹여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구질구질한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하버드대학 교수님인데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 와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묻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교수직을 포기합니다. 이제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낮은 곳에서 예수를 만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의 남은 인생을 정박아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하면요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책을 썼던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낮은 곳에 임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것이죠. 두 번째 나귀는요 철저한 순종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나귀는요 순종의 상징입니다. 주인의 짐을 끙끙대지만 힘들지만 때때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짊어지고 어리석으리만큼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나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귀를 제가 덩키 영어로 어리석은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표현은요 좀 바보 같은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다시 말하면요 바보같이 순종하는, 어리석게 순종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에 순종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유가 있고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오늘 성경을 볼까요?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좀 이해되지 않나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그곳에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 그래요. 나귀 새끼에게 누가 있을까요?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한테 주인이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만나면 뭐라 그러라고 했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이 주인은 그 나귀 새끼를 내어줍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고 나귀의 주인의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되지 않는 곳으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때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일 때문에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내 것인데 이거 어떻게 쓰시려고? 내 거예요, 내 거. 우리는 이렇게 핑계를 대잖아요. 근데 그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명령 앞에 그냥 내 것을 그냥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오늘날도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주께서 쓰시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주께서 쓰시겠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아, 이거 주님 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말 앞에 이유를 막론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귀의 순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고 권병희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서는 여전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러다 그가 대학을 진학하는데 농대를 진학합니다. 농대 대학원을 가서 벼육종학을 배웁니다. 국내 유수한 기업에서 그를 부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가 배운 이 농업 기술을 가르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989년 11월 7일 작은 책가방을 들고 가족들과 함께 방글라데시로 들어갑니다.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든 찔마리라는 마을로 들어가서 그곳에 가나안 농군 학교를 세우고 농촌 지도자들을 길러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일로 그 마을 지역이 굉장히 먹고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후에 1998년 묵다가차라는 마을로 가서 또 그곳에 센터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농업기술을 가르쳐줍니다. 이후에 2001년 인도로 가서 인도의 벵가루를 사용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센터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죠. 그러다 2014년 5월 2일에 강경화로 그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십니다. 그의 인생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요, 이 나귀의 순종이라는 책인데요, 책 제목이 왜 나귀의 순종인가 하면 그 선교사님 자신을 항상 당나귀, 나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연약한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했을 때 나 같은 인생을 사용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늘 자기는 나귀, 자기 별명을 덩키라고 했어요. 자기는 덩키 선교사입니다. 나귀 선교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늘 하나님 부르신 대로 그냥 바보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말씀을 들으며 아무리 힘이 없는 나귀 새끼라도 주님이 쓰겠다고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튼튼하고 멋진 말이 아닌 나귀를, 그것도 아직 사람이나 짐을 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나귀 새끼로서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은 나귀로서도 죽을 때까지 자랑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나귀 선교사라고 그렇게 자기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새끼 나귀에게 소중한 처녀성이 있었습니다. 사람이나 짐을 자기 등에 한 번도 싣지 않는 깨끗함이 있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모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은 나귀로서는 죽을 때까지 가장 자랑스럽고 감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경험이 없지만 나 하고 싶은 대로 실컷 살고 나서 남은 것을 주님께 드리기보다 가장 처음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나귀는 부족하고 자신 없지만 주님이 쓰겠다고 하셨으니 더는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순종인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것이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은요, 내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헌신이죠. 그러나 순종은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있는 것이죠. 마치 이 나귀 새끼,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갈 때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환호와 열광과 기쁨이 나귀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를 따르는 것은요, 종종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헌신이 아니고 상식입니다. 그분 위에 사는 것은 그분 때문에 얻어지는 영광과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이 나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나귀가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나귀는 나귀예요. 나귀가 착각해서 사람들이 박수치고 열광하고 환호하는 것이 자기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아, 저 박수와 열광과 환호가 나에게 주는 것이구나? 아니, 사실은 내 등에 태운 예수님께 보내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보내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 보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환호할 때가 있습니다. 박수 쳐줄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나귀입니다. 그 박수와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될까요? 우리 등에 타신 예수님이 받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존재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장 먼저 서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인 저예요. 그리고 교회에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중직자들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솔라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중세시대에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하여서 그 영광을 사람이 취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으로 돌아가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대해야 되죠.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지 않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대신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어서 그 인생이 망한 인생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사울이 했던 행동 중에 잘못된 행동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기념탑을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죠? 자기를 위해서. 그럼 기념비는 누구를 위해 세워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 세우든지 잘한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 세우는 것이 기념비예요. 근데 자기가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잘못하면 그 이름에 우리 이름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김종경 목사를 우암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우암교회 장로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우암교회 권사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나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박수와 영광과 갈채는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그분을 업고 묵묵히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죠. 오늘 처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위의 꿈, 나귀의 꿈, 그것이 저는 우리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우아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